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부입니다. 저는 가끔 눈물이 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잠을 자려고 잠자리에 눈을 감을 때 무심코 눈물이 한 방울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버스 안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는데 우연히 또 눈물이 한 방울 내려오더라고요. 눈물은 마음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 흘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왜 눈을 감을 때 자주는 아니고 반면에 2번 정도 눈물이 나오는지요. 이 눈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눈물은 여러분 알아두세요. 사랑의 씨앗이라고 누군가 노래로 가르쳐 주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물은 사랑의 씨앗이라고 꼭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에서 실제로 사랑이 일어날 때 눈물이 납니다. 반응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눈물을 여러분들이 항상 정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말끔히 마음의 전화가 일어나고 몸에서는 또 씻어주는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눈물이 안 나와서 눈물샘을 뜰기도 하고 또 눈물을 일부러 인공 눈물을 넣어주기도 한다. 눈물이 나온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니까 눈물 나오는 것을 고마워하고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도록 성화하도록 고마워해 보세요. 그럴 때마다 아유 눈물도 나오니 고맙구나. 아직도 눈이 눈물샘이 안 막혀서 잘 나온다 소리니까 고마워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기쁨의 눈물로 성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 성당 스님이라는 대두님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정태민 최고님께서 제가 20대인데 우리 대두님도 지금 군에 제대하자마자 왔으니까 23이니까 저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안 되죠. 저도 20대니까. 네. 우리 덕분 석굴은 이렇게 60이 넘으면 40을 빼도록 되어 있어요. 학교 규칙이. 요 빼지 않으면 학교를 못 다녀. 그러면 저도 20대에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두님하고 차이가 제가 좀 많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유, 잘 알았었죠, 우리 최고님? 20대입니다. 실제로 제가 선임할 때보다 훨씬 젊어졌다고 지금 몇십 년 만에 만났던 분도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젊어지냐고 그래서 덕분 석굴 입학하면 나이를 40씩 빼니까 더 젊어진다. 여러분들도 나이를 꼭 빼라고 학교 규칙이니까 어기면 안 됩니다. 네. 자, 성당 스승님의 대를 이으실 분은 누구이신가요? 저 위대한 인물 정태원님께서 질문. 성당 스승님의 대를 이으실 분은 누구신가요? 정태원님이 아닐까? 이 위대한 인물이니까. 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건 마음속에 나도 성당 스승님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어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를 이어서 해내야지. 이름이 위대한 인물이에요. 이런 이름 봤어요? 위대한 인물이라고. 네. 자, 선생님 덕분입니다. 기도 중에 선생님께서 에너지를 주시는데 에너지란 무엇입니까? 우와, 에너지란 기운입니다. 기운을 영어로 에너지라 그럽니다. 여기서 한 발 더 가면 기운은 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빛이다. 그리고 한 발 더 가면 그것이 진짜 나다. 그래서 질문하신 분은 그걸 체험하셨으니까 이제는 체험한 걸 이야기하면 돼. 나는 진짜 나인 빛이요 에너지고 기운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매우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이 나다라고 쓰여 있던데요. 무슨 뜻인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구의 모든 것은 하나고 한 몸이다. 여기 먼저 되면 그러면 하나고 한 몸이니까 행복이 나고 건강이 나고 풍요가 나고 지구가 나고 상대가 나고 의자가 나고 마이크가 나고 응용 문제 알겠죠? 그럼 건강이 나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건강이 나다 했을 때 내가 무심해 있으면 진짜 그건 맞구나 하고 확인이 돼요. 여러분 무심해 있을 때는 어떤 아픔도 존재할 수 없죠.
왜냐하면 모두가 사라지버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건강이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건강이 나다. 어제 지금 열리는 10시간 효심정진 기도하면서 실제로 아까 전에 소감 이야기할 때 사라지더라는 걸 사라지고 일체가 사라지고 사라졌다는 느낌만 딱 느끼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 무언가가 자신이고 빛이고 에너지고 전지전능한 영이다. 근데요, 왜 묵은을 해야 합니까? 궁금합니다. 네, 왜 묵은을 해야 되냐면 전지전능한 영의 느낌에 귀를 기울이고 전지전능한 영이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로 분별해 주는 걸 듣고 행동에 옮기려고. 만약에 내가 묵은을 안 하잖아요. 내가 막 분별하다 보면 상대방 이야기조차 들을 수 없듯이 전지전능한 내 안에 영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묵은을 하면 내가 잘 들을 수 있죠. 아, 이런 느낌을 주고 나고 그대로 행동에 옮기면 됩니다. 묵은을 왜 하는지 알겠죠? 묵은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겨지면 묵자는 묵묵히, 언자는 언제나 입꼬리 올리고 항문 닫고 덕부입니다 하라는 뜻이 묵은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되게 부지런하고 싶은 느낌도 들고 괴롭히고 싶은 기분이 드는데 왜 그럴까요? 표현도 너무 멋있죠. 되게 부지런하고 싶은 느낌도 들고 또 괴로움을 피우고 싶은 기분도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신나고 재밌고 즐거울 때는 뭐든지 이게 생기가 돌고 활기가 넘쳐서 막 하고 싶은 이런 에너지가 분출되기 때문에 그때는 남들이 보면 와 부지런해 하는 게 움직이는 걸로 보이고 그러면 내가 하기 싫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몸이 자연스럽게 하기 싫다는 그 마음 때문에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옆에서 보면 그냥 하면 되지 뭘 그런 꿈을 그리느냐 게으름을 피우느냐 뭐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 왜 그러냐? 마음에 의해서 그렇게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늘 할 수 있음에 고마워하고 지금 몸이 있어가 이렇게 해줄 수 있음에 고마워하고 함께 할 수 있음에 고마워할 때는 언제나 기쁨, 즐거움, 감사 이런 거 올라오니까 몸이 잘 움직여져요. 그런데 할 수 있음에 고마워하고 함께함에 고마워하고 해주는 것에 고마워하지 않은 마음일 때, 즉 하기 싫은 마음으로 살짝 바뀔 수가 있다.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하면 해보시면 갈수록 힘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니를 도와주는데 네가 나를 안 알아주잖아. 그럼 처음에는 잘하다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떨어져요. 왜?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도와주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일이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라서. 내 일하는 게 없구나. 아까 무심도에 나오제 전체는 하나고 한 몸이라. 전체 일이 내 일인 줄 알고 한다 할 때 그걸 대원이라고. 대원이 발동해요. 대원이 원동력이 발동해야 혼신을 쏟아서 다 쏟아붓는다는 거죠. 그럴 때는 부지런함이 저절로 나오죠. 특히 부지런함으로 살려면 밤새 안녕할 수 있고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는 즉시 하게 되는데 아이고 오늘 힘드니까 내일 하지 않은 사람은 밤새 안녕한다는 생각이 살짝 깜빡 잊어버렸다. 내일 하겠단 말이에요. 밤새 안녕 안 한다. 보장이 된다는 소리거든. 살짝 이렇게 놓친 경우라. 그리고 적시하는 습관을 길러보시면 차츰차츰 몸이 따라와서 잘하게 된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마음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네. 불의 돕게 하는 거 있으면 신문에 공개해 주십시오. 저수지에서 죽으면 명당이 됩니까? 영혼 진화했던, 질량했던. 이거는 지금 특별히 질문을 하시러 오셨는데요. 불의 돕게 하는 게 있으면 신문에 공개해 주십시오. 많이 알리라. 실제로 이제 불의 돕기를 여러분들이 해서 신문에 알리고 하면 덕분설이 알려진다고 이분은 지금 하신 건데 여러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받기 위해서 많이 알려야 된다. 여기 이 첫 번째요.
늘 상을 내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이거 구분하고. 왜냐하면 좋은 일은 많이 본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게 알아도 이 지구에는 불우이웃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불우이웃이라고 돌보면 안 된다고. 그분이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말을 바꿔서 해볼게요. 그분이 부처님이라 내가 부처님께 공양 올린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공양 올리는 그런 뜻으로 해야지. 만약에 불쌍하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도와준 거는 있겠지만 불쌍하다고 씨를 뿌리다가 불쌍한 행동을 계속하고 불쌍한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 또 알아야 돼요. 불우이웃이라고 낙인을 찍어놓고 불우이웃을 도와보세요. 자꾸 불우해지고 불우이웃으로 살게 된다고요. 이런 것도 생각할 줄 알아요. 이게 뭐냐면 지구가 인간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덕분 석불은 다르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차원이 불우이웃이 아니라니까 존재 자체가 충분하고 이미 다 갖춰져 있는 분을 내가 귀하게 소중히 여기는 고마운 표현을 공양 올리라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꼭 해주시고 많이 알리는 거는 좋아요. 본밖에 안 돼요. 그 대신에 이런 데 해놓으라고 상을 내고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한 몸이라 내가 나한테 하는 거라서 그렇다. 그러나 지구가 상대 세계니까 표현은 상대에게 하는 걸로 구분해서 표현할 뿐이다. 거예요. 정확히 아시면 돼요. 저수지에서 죽으면 명당이 됩니까? 저수지에 죽느냐, 땅에 죽느냐, 하늘에 죽느냐 아무 상관없이 무심에 있을 때는 다 명당이다. 무심에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는데 네가 뭐하고 했냐고 귀신이 고칼 노릇을 한다. 실제로 왜? 자손들 막 휘져서 나가지고 집안에 풍파가 일어나고 그런다고요. 네, 이것도 모든 게 여러분 마음에서 움직임이 있다는 거. 영혼 진화이들. 영혼 진화는 두 가지예요. 영은 진화가 있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로 온전하고 완전한 혼이 영과 하나 되면서 차츰차츰 혼의 크기가 커져요. 이걸 진화라는 단어를 쓴다. 네. 질량은 뜻은 여러분 이런 게 이제 가르침인데 질에는 양이 있다는 뜻인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공부에 질에 따라서 양이 변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양을 추구하다 나이 되면 질을 추구하는데 두 개 다 필요에 따라 쓰셔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몇 년 동안 투자를 잘못해서 돈도 눈 녹듯이 사라지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육체적으로 건강이 많이 훼손되고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끌어올까요? 너무 쉬워요. 지금 이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투자해서 날렸다 생각하면 안 그래도 돈 날라갔는데 또 날라갈 일이 또 생긴다. 복을 지어놨다고 마음을 바꾸시라고. 복을 지어놨으니까 때가 되면 돌아온다고 마음을 딱 바꾸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날라갔다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이런 거 받는 거예요. 복을 지어놨으니까 얼마나 많이 돌아오겠어요. 돌아올 거 생각하면 입꼬리 올라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럼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몸이 더 건강해지고 이게 뭐예요? 한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부해라 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이렇게 한 생각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상황은 똑같은데 기분을 전환해서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기도록 만들 줄 안다. 이게 공부의 힘이다. 자, 먼저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알게 돼서 고맙다고 출발하시라고. 고마워하면 세포가 살아나서 건강해지고 스트레스 존재할 수 없어. 고마우니까 나는 뭘로 보답하지 하고 보답한 행동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한 차원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 금강경 독송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선세제업인가요? 한동안 중단하다가 지금 또 독송 중에 있고 계속 독송해도 되는가요? 중단해도 되는가요?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독송하라는 말을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따라서 하는데 금강경을 독송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말을 바꾸라고 경전을 가르침을 실천하라는 뜻이에요. 자꾸 실천하라는데 책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밥을 직접 먹어야 되는데 자꾸 밥에 그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메뉴판 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메뉴판 열심히 보다가 또 메뉴판 보고 또 메뉴판 아니 밥을 먹어야지.
경전은 가르침이라고 말을 바꾸면 가르치는 이유가 실천하라고. 금강경 독송해라면 실천하라는 소리가. 금강경의 실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어디에 쓸 건지 먼저 정하고 하라는 거예요. 네, 금강경을 요약해주면 선남자 선녀일이 발나락 돌아 삼년 삼보의 힘을 일으키면 응운하죠. 운항복 기심이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고 마음을 어떻게 또 항복받아서 써야 되나요? 마음을 어떻게 쓸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걸 바꿔서 해줄게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요. 부처님 돈을 어떻게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돈 벌어서 어디에 쓸 건데? 그래서 부처님 먼저 내가 발심을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하니까 그 발심에서 결국 뭐 하려고 하느냐는 것을 먼저 정해라고 가르치는. 그래서 이제 일체 중생은 남김없이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먼저 정하고 하라 그래요. 돈을 벌든 가게를 하든 식당을 하든 뭘 하든 그걸 해서 뭐 할 건데 마지막 목적지를 정해놓고 하거라 하는 게 금강경의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정해놓고 하면 뭐든지 잘 된다. 마음을 어디 머물고 전체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마음을 항복받을 게 없어. 머무를 때도 없이 뭘 주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머문 바 없이 베풀어라 나누라 이렇게. 뭘 주고. 왜냐하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 크게 한몫하겠다고 딱 목적지를 정했어. 그러면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오늘도 뭘 주지 그럼 하면 된다. 이 두 개가 금강경의 핵심이고 뭘 주지 할 때 특히 상을 내지 마라. 남한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니한테 하는 거다. 그래서 보살은 아상이상 중생 수자상을 내지 않은 거로 보살이 한 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보살의 중생을 구제한 뭐가 있느냐? 구제한 중생이 없다고 해. 다 깨달아져 있는데 자기가 모를 뿐이다. 이런 차원의 공부가 금강경이다. 독송하지 말고 실천하세요.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밥 먹는다, 옷 입는다, 사고간다 이 생각을 하면 금강경 실천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눈을 뜨면 고마워서 뭘 주지 하면 금강경을 잘 생활 속에 쓰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화를 이기고 싶어요. 마음속에 있는 화를 이기면 안 됩니다. 화를 물어봐야 돼. 왜 화가 나왔죠? 물어봐야 돼. 왜냐하면 역할에 있어서 화가 우리 곁에 있는 거거든요. 화도 역할을 잘 하면 빛이 납니다. 화를 안 내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화를 내어줘야 될 때 내어주는 게 잘하는 거다. 화가 만약에 안 내고 이 지구에 필요 없다면 화는 우리 곁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한 창조주께서 필요 없는 것을 우리 곁에 만들어 놓은 게 없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일체가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때에 맞게 잘 쓰시라고. 특히 여성들은 화를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직장에 갔는데 상사가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면 꼼짝만 하고 자꾸 예하고 하면 일이 산더미같이 모인다고. 아시겠어요? 그때 화를 한번 내야 돼. 저도 좀 쉴 시간 주세요. 제가 기계입니까? 이런 한마디 하면 그때부터 상사가 함부로 막 안 시켜. 요럴 때 쓰라고. 남자들이 이렇게 찍찍찍찍 하면 한번 쫙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 성질 더럽네 하고 화난다. 이런 때 쓰라는 거예요. 쓰라고. 그럼 마음속에 있는 화를 이기면 안 돼. 당신이 필요할 때 딱 맞게 쓰도록 내한테 딱 맞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야, 대화를 잘하는 방법. 대화를 잘하는 방법 너무 쉬운데 대화는 반드시 상대화하는 거다. 이렇게. 근데 상대화하는 것 중에 자기 자신과도 상대예요. 나가 있고 자신이 있고 이건 나하고 자신과 상대를 먼저 대화 연습을 하세요. 나는 뭐냐면 전체가 나요. 자신은 개체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자신한테 있단 말이에요. 전체인 나가 있고 개체인 자신이 있어. 항상 이 개체인 자신이 전체인 나한테 물어야 돼. 이렇게 하면 전체한테 좋은 거요. 그럼 전체가 일러준다고. 야, 그거는 순전히 네 욕심이야. 네 욕심으로 네가 지금 뭐야? 코인 해가지고 쫄딱 망했잖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일러준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자기 내면에부터 대화를 꼭 먼저 연습하고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경청이에요. 상대의 관점에 자꾸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습관이 있어야지 말을 들을 때 허용 수용을 잘하게 돼. 자꾸 귀를 기울이는 경청, 이게 대화를 잘하는 비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질문을 잘하는 게 대화를 잘하는 비법이에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됐는데 와 그랬어요?
이렇게 추임새를 엮는 것도 대화를 하는데 매우 그래서 아이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어쨌는데요? 이렇게 추임새를 엮으면서 질문을 자꾸 해주면 대화가 원활하게 움직인다. 특히 덕분석글에서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대화법을 20가지를 기본으로 정해놓고 본복이라고 존중반에 보면 행복 129에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해놔서 예를 들면 부탁할 때도 매우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하고 어려운 부탁할 때는 시간을 5분만 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먼저 내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하라고 이런 걸 다 해요. 여러분 확인하면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절할 때도 매우 죄송합니다만 저로서는 약속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표현하는 것을 20가지나 본보기로 존중반에 공부하고 해야 됩니다. 그걸 좀 이용하시면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대화는 3박자 처음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경청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말을 이어갈 줄 알게 세 번째 추임새를 이어서 즐거운 분위기가 되도록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것 기본으로 하시고 네 번째 표현이 적합해야 되니까 표현을 연습해서 적합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려고 한 일을 자꾸 친구가 해주면 고마워하는 게 맞나요? 요거는 제가 알아서 하려고 한 일을 자꾸 친구가 해주면 고마워하는 게 맞나요? 이럴 때는 두 가지 표현을 해줘서 고맙다도 있지만 이건 내가 하겠다고 표현을 분명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해주는 것도 고마운 거지만 여러분 해주는 걸 자꾸 받아보면 어느 날은 부담이 돼요. 왜? 나도 좀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때로는 도움을 청할 줄도 알고 또는 제가 하겠다고 표현도 할 줄 알고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법당에 있는 내피님 영정사진은 없애도 되는지요? 네, 사진 보고 오시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영혼들은 사진이 있으면 그 근거, 자리를 만든다는 느낌이지 실제로 마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영혼들은 딸 생각하면 바로 그 딸이 아프리카에 있어도 1분 안에 도착이 돼 있어요. 딸 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딸은 도착이 돼버려요. 영혼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도착이 됩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벌써 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영정사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돌아가신 분 첫 생일은 해준다고 하는데 해줘야 되는지 궁금해요. 아니 해줘야 되는지 궁금한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건 아닌지. 왜냐하면 고마운 표현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꼭 생일이 아니라도 말이에요. 평소에 고마워하는 걸 하면 굳이 생일을 따지지 않아도 되니까 덕분석글에서는 늘 공양할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고마운 표현을 꼭 하라. 조상님 덕분입니다. 내표님 덕분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드시라. 그러면 매일 고마운 표현 하니까 굳이 따로 안 해도 된다. 제사를 따로 안 지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고마운 표현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거 그렇게 하면 또 영혼이 자꾸 불러들이면 안 된다 이런 소리인데 영혼을 불러들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덕분석글 공부하면 불러들일 수가 없어요. 왜?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조상님이 늘 함께 한다고. 내편님이 늘 함께 한다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라고. 공부를 하면 우리가 하나고 한 몸이라 불러들인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늘 함께 계시니까 늘 고마운 표현을 해야 된다. 스승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현직을 나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저에 대한 천성이 그래서 그런지 형제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제 목청이 거칠고 의리강이 심하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인생 공부가 덜 돼서 그런지 저에 대한 불만이 심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비워야 주위 형제들이 옳다고 생각할지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주로 이제 막내로 자라다 보면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어. 막내도 장남보다 월등히 잘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막내들은 주로 어리광을 많이 부렸던 습관이 있으면 그런 눈으로 또 위에 형님이나
누나들이 볼 수도 있어요. 그하고 상관없이 언제나 고마워하는 표현을 잘 하시면 대화하는 게 어렵지 않고 누나 고마워요, 형님 고마워요, 덕분입니다. 이런 표현을 잘 하시면 좋겠고, 특히 계속 내 주장이 자꾸 강하게 나오는 느낌을 주면 안 된다. 항상 귀담아 듣는 경청의 모습이 중요하고, 특히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대화를 많이 끌어내 주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할 수 있게끔. 형,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때? 하는 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이제 형이 기분이 살짝, 그리고 또 안 하면 또 목소리가 올라가고, 형,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러면 내가 물어본 건데,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 형이, 그거 좋겠다. 그래, 하자. 이러면 대화에서 아주 윤활유가 돼서 늘 대화를 질문식으로 하는 게 대화를 할 때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상대방이 내 의견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덕분 스쿨에서는 그럴 때,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뜻 흔쾌히 해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형이 무슨 말하면, 형,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다는 거지. 자기 의견도 들어주고 있구나. 이런 표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벌으라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게 대화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근데 자신한테 불만은 가지지 말기를 바라며 불만이 바깥으로 표현이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푹 가릴 때는 떫은 맛이 나서 그렇다고 이렇게 자기를 바르게 보세요. 푹 가리 떫으면 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불만하면 더더욱 안 된다는 거죠. 왜? 찬란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푹 가리 익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아시고 받아들이세요. 아직 푹 가리라서 좀 더 익어가도록 해야 된다. 익어가는 방법은 따뜻함이 필요해요.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막 거칠어지고 날카로워지면 익지 않아요. 싸늘하고 차가웠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렇게도 생각해 보십니다. 따뜻함이 함께해야지 빨리 익어간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덕분 스쿨 인연에서 공부에 힘이 생기면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도 없고 실수한 적도 없고 시행착오를 겪은 적도 없단다. 다만 푹가인의 떫은 맛을 냈을 뿐이다. 이렇게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는 표현으로 지금부터 잘하면 돼 하고 가르쳐준다. 이게 공부의 힘이에요. 덕분 스쿨은 차원이 달라요. 다른 동네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실패야, 잘못이야, 뭐 이런 단어를 막 써. 그렇게 하는 시행착오를 겪잖아,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덕분서는 있을 수 없는 단어예요. 왜? 푹가인의 떫은 맛 내는 게 어떻게 시행착오냐? 그게 어떻게 실수냐? 그게 어떻게 실패냐? 전혀 달라요.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지금부터 내가 더 잘하면 돼 하고 떡 한 발 내딛게 항상 힘을 실어주는 교육을 하는 것이 덕분 스쿨이다. 이 문제에 분명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재밌었습니까?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신뢰반 성반 한 분들 축하도 하고 공양 드시고 오늘 또 챙겨내야 된다고 신청한 분들 있던데요. 얼른 해서 공양하고 또 상담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나와서 이거 기념 사진을 하나 찍어주시면 좋겠다. 항상 오셨을 때 사진 하나 찍어주는 거로.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